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과 같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시사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또 이곳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코노 한인 장로교회 축복하사 참으로 성경 공부 소수의 인원을 시작한 교회가 그간 성장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화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참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오늘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그 종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삼위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본문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정해진 기회, 직업길 한도, 제한된 시간이며, 아끼라는 말은 속량하다, 사다,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한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정해진 기회를 살아.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 버전에 보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날이 악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은 곧 정해진 기회를 말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기회를 아껴야 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의지하여 정해진 기회를 살아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해진 기회를 사야 할 이유는 첫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하고 정해진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소유에 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닐 때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해진 기회 또는 시간을 사는 것인데,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정해진 기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언제나 마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이나 기회를 소중히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끼라는 것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희생, 곧 대속사역과 상통하는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애정을 쏟게 되고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말 성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한 말씀을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받아들일 만한, 매우 기쁘게라는 의미이고,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시험하라, 증명하라, 입증하라, 정밀하게 조사하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될까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해진 기회 곧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잘못 쓰인다면 그것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회를 사야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회를 사야 할 이유는 두 번째로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책망하라는 것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찾아내다라는 등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본문 에베소 5장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의 의무에 대한 무지, 그리고 어두움은 상징적인 말로서 곧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5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움은 곧 죄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며 하나님께 책망받을 모든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나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게 대접하면서 남에게는 너무 인색하여 조그마한 실수에도 질책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야 합니다. 제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정없이 자신을 책망해야 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는 것이 정해진 기회를 내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다스리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해진 기회를 사야 할 이유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현명하게 숙련된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고 간곡히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강구한 솔로몬 임금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명한 임금이었습니다.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택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발휘해야 될 삶의 설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원문의 의미는 엄격하게, 정확하게, 신중하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엄격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핍니다. 인간의 연수는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기회는 무한정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진 것으로 투자하여 얻어진 시간과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나 시간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관리해야지요. 아껴야지요. 소중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멍이 난 독에 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에 구멍이 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좀 유치한 질문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물을 채울 그 독을 살펴보겠죠.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우리는 매사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죠. 사람은 욕심이 큰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기회를,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은 무지한, 자기중심적인, 이해력이 없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력이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추구하는 것은 다만 세상 욕심을 취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기회이고, 정해진 기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정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해진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